중국 당산에서 일어난 지진 참사로 1분 동안에 24만 명이 죽는, 이 1분에 24만 명이라는 것은 원자폭탄보다 더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순식간에 사람이 죽고, 단란한 네 가족이었는데 3명이 죽고 1명만 살죠. 어쩌면 이런 사태가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르죠. 오늘은 평안하지만 내일 평안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행복하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순간에만 가능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신 날이 다가올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게 되시고, 기회 있을 때 잃어버릴 기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며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생활의 시작은 공생활이죠. 세례 받으시는 순간부터라고 복음서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는 순간 성령의 비둘기가 지내리면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전도 생활은 제자를 택하는 순간부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계시는 동안 말씀하신 교훈의 3분의 2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처럼 전파를 타고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었죠. 직접 몇 명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적은 없지만 제자들을 훌륭하게 예수님이 키우셨어요. 함께 먹고 자고 3년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역사를 이루셨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자를 키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 혼자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꿔 말하면 후계자들을 잘 키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큰 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승법적 작전이라고도 말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2명이 되고 2명이 또 전도하면 4명이 되고 4명이 8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혼자서 한 사람 만나 전도하면 몇 명이나 전도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한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전도하게, 이걸 제자훈련이라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킨다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사역은 완전히 배가 되는 사역이죠. 2명이 4명으로, 4명이 8명으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대교회를 이루는 교회들은 제자훈련을 잘합니다. 오늘의 교회 같은 데는 그런 데 아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또 다른 사람을 키워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사역을 보니까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그런 훈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열심히 생활 현장에서 전도하면 교회는 급성장합니다. 사실 직장에 우리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직장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 역사제표 나오죠. 요양원에 목사가 가서 전도한다고 들어가면 전도하게 할까요? 전혀 불가능하죠. 그전에는 오신 분 있었어요. 노벨라가. 그건 이제 그 요양원에서 초대해서 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죠. 예배 말고 전도하러 오신 분. 전도하러? 두 분이 남자분 한 여자분. 그래요? 그 허락이 됐구나. 근데 그분들은 인간을교회예요. 이란. 네, 거기서 오더라고요. 이단의 열심은 대단해. 근데 이런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 요양원이나 병원 이런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나 그 현장에서 거기 일하는 우리 정권선생 같은 분이 전도하면 아주 좋은 거죠. 엊그저께도 우리 할머니 102살 먹은 할머니 자꾸 꿈에 헛게 보이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한다고 기도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할머니 102살에 지금 정말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영접을 했어요. 내가 기도를 따라하라고 그래가지고 따라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받으십니다. 어떻게든지 영접 기도를 시키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웃에서 전하고 그 아파트는 나는 못 들어간다니까 이 성 목사님 사는 아파트 같은 데는 우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 철벽이에요, 철벽. 그러나 그 안에 사는 이들은 가능하죠. 같은 동에 산다 그러면 어디 네트워크에 계세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우리 집에 좀 놀러 오세요 그러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 돼야 된다. 직장이든 사는 지역이든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서 전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그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죠. 나가서 전도 안 돼요. 요새는 개인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고 전도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을 통해 전도하는 것, 직장인이나 이웃이나 이렇게 전도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시켜야 돼요. 특별히 전도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제자를 상대로 해서 말씀하시고 3년 동안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바쳤어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놀라운 그런 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택하는 장면인데요. 유명한 주석학자인 벵겔은 이 부분은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두 제자를 얻는 순간이 기독교의 기원이다. 바로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가죠. 이렇게 두 제자를 얻고 차츰 늘어나면서 12제자가 되고 70명이 되고 이렇게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사도의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를 따르라 하는 한마디에
그들이 돌변해가지고 따라갔다고 나섰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내용과 요한복음의 내용을 연결해보면 바닷가에 있던 그 어부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부름받기 전에 이미 몇 번 주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 때문에 전도를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를 예수님께 양보하고 있어요. 이거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만은 처음 생각을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처음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지만은 너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잖아요. 속담에도 집에 갈 때 마음과 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는데 세례요한은 예였습니다. 그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바쳤어요. 심지어는 자기 제자, 훈련시켜 놓았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양보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하면서 선생님, 우리에게 오던 자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요한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철저히 예수님께 양보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제 간에도 형을 칭찬하면 동생이 싫어하고 아우를 칭찬하면 형이 질투하는 것이 세상의 일심이죠. 우리 성도들도 누구 하나 칭찬해 주면요, 잘못 칭찬하면 시험 듭니다.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요. 얼마나 이 사람 관계가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잘해야 돼, 이 인간관계를. 그는 예수님의 예비하고 의로운 사명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 소유, 제자까지 바치면서 후세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소유로 만들면 안 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 그분께 인도를. 내 제자. 이거 잘못하면요, 내 제자로 만들고 주님 제자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문에서 제자의 기본 요건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는 동기는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 거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크리스찬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안드레는 시몬을 인도하고 필립은 나가나엘을 인도하고 이렇게 전달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전도해내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늘 강조합니다. 한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요, 그 한 사람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연결해가지고 수십 명이 그냥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잘 이렇게 해서 양육하면 그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막 100명씩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서 또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 집중해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제자로 키워내야 돼.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세일하면서 배운 건데요. 저 신학교 다니기 전에 책 세일하면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책을 팔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학부형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도 주면서 누구 아시는 분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소개를 하면 나는 그냥 아주 손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달부터 배상을 우리 과 전체에서 톡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1등을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갔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연결되는 그걸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세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그라드의 법칙가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300명이 연결되어 있더라. 사람에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차를 한 대 팔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300대를 팔 수 있는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전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제자화시키면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제자의 기본 요건은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럴 때 기자들이 두 번 묻지 않고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도 내 몽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듯이 배운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따르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교회 생활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돼.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석하고 나한테도 좀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사실 이 성남중앙교회는 굉장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교회 모든 제자 훈련을 다 받은 교회예요. 우리 송 목사님이나 현성원님이 오늘이 교회 모든 제자 프로그램을 다 섭렵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제자들을 잘 양육하면서 키우면 얼마나 좋은 일꾼들을 키워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 훈련, 그래서 자꾸 배우려는 열정, 내가 따르겠다. 몸으로 따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배워야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왜 따르는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너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명예, 돈 버는 거, 축복받고 잘 살고 잘 먹고 예수 믿지 말고 그냥 나가서 하는 게 더 잘 벌어. 교회에 나와가지고 시간 내지 말고 그냥 그런 거 목적으로 하면 그쪽으로 나가.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저보다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곤란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기본 욕망은 세 가지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당한 사건을 보면 첫째 욕망은 무언가 얻고자 하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런 소유욕, 먹고 싶고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둘째는 천하만국을 얻어서 왕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 권세욕이죠. 그리고 셋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 다 들어줄 것이다. 이런 명예욕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자 교회 나왔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 돼. 내가 교회 나와서 뭘 얻으려고 나온 건가? 물질이냐? 명예냐? 뭐 이런 거. 그게 목적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자로서 다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지. 조금만 시험 들면 교회 떠나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설교를 혹시 들을지 몰라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 직분자가 교회를 떠난다니까. 서로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너무 가슴 아파. 그렇게 나와 함께 교회를 충성스럽게 받들며 수십 년간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떠났다 하는 말을 들을 적에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잘못 보려고 제자로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나왔다면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고자 하는 자와 받고자 하는 자의 채널이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나오는가를 진지하게 묻고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뭐하러 지금 나오는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처음 출발할 때와 달리 중간에 마음이 편하죠. 그들은 점점 높아가는 예수님의 인기를 빌려서 정치적으로 출세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막고 나서다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정욕적으로 자꾸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빗나가기가 쉬워요. 그 목적이 빗나가고 자꾸 잘못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제자의 기본 요건은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라비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 하시는 일을 내가 좀 찾아가서 배우고 싶다 그런 뜻이죠. 랍비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자 그런 뜻으로 선생님보다 조금 격이 높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그런데요. 예수님이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고 육지로 가면 육지에 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신가 하는 것을 잘 보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내가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라와 봐라 그래가지고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까지 10시쯤 되었더라. 이게 10시는 4시쯤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예수님이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대답입니다. 주님은 공개적으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을 초청하게 될 때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순서적으로 우선 나오는 것이 먼저고 후에 알게 되는데 몰라가지고 못 나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 교회는 먼저 나와가지고 배워야 된다니까. 그래서 체험이 먼저고 뭐 자기가 뭘 알아야 나오고 이런 거는 나중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고 이 활동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10시인데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죠. 근데 그가 하룻밤을 지낸 후에 바로 다음날 형님에게 찾아가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깨닫는 시간에 전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이분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해야 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나 다음 기회로 미루면 생각이 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시들어요. 안드레는 즉시 형님을 찾아갔습니다. 형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제일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깝고 사랑하고 만날 만한 사람부터 전도하는 것이 전도자의 순서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해진 뒤에 전도하겠다 이런 사람은 잘 못하는 거예요. 전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혹은 내가 확신이 선 다음에 전도하겠다고 미루는데 이런 사람 전도가 안 돼. 그래서 초신자들이 제일 전도를 잘해요. 자기가 만나봐 보니까 야 교회가 정말 괜찮은 곳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보자. 성남성학교회 갔더니 성목사님이 큰 말씀이 좋고 막 이러면서 전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 이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도를 하네요. 열정이 다 식어버려요. 그래서 자꾸만 첫 마음을 회복하고 즉시 하는 은혜를 받았으면 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나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하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아 그래?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다를 좀 떨어야 돼. 교회 나오면 제 예수님의 시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의심하던 얘기, 자기가 깨달은 거 이런 걸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뭐 유튜브 방송에 은혜 받은 것도 엄청 많잖아. 그런 걸 막 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이것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은지 몰라. 그런 것들을 자꾸만 아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즉시 전해야 돼. 은혜 받았으면 즉시 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가까운 이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전도는 교인들이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한 5년 동안 개포동에서 목회할 적에 한 명도 안 데려다가 기운이 쏙 빠지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느 날 연말이 됐는데 안수임사 부부가 재정부장인데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제목 있나 그랬더니 교회를 떠나겠다. 세상에 와도 괜찮은데 교회를 떠난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절망이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엎드려가지고 간대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울고 있는데 와도 괜찮은데 간대하고 있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씨 뿌리는 마음으로 이 시편 120절 말씀 주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너 씨 뿌렸냐? 나가서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내가 직접 나가서 뿌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지 주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거기 새로 교인 저 이사 오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갔더니 야 그날 한 명이 교회 나간다고 전도로 되는 거 있죠. 정인영 집사라고 아주 남자분인데 교회를 처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아니 5년 동안 한 명도 교회 구경을 안 오는데 나가서 전도하니까 그날 바로 한 명을 전도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밥도 안 먹을 줄 모르고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내가 점심 먹으러 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을 데려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15층부터 그냥 배를 누르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같이 전도한다고 왔던 사람 하루 안 떨어지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못 따라다니겠어요. 난 거의 뛰니까 막 큰 집이라도 얻으려고. 기차에 뭐 노회 안 갔어요. 아니 내가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 내가 한 명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그냥 한 6개월 전도했더니 한 5, 60가정이 교회를 등록했는데 꽉 차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면 전도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보신 중국 당산의 지진 참사처럼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리면 끝나.
그 사람도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돼. 난 정말 그걸 외치고 싶어. 전도하세요. 나가서 전도하시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전도자의 공통된 의견은 10명 만나면 1명은 대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유 전도 안 돼. 나는 전도에 자신 없어. 자신 없는 게 무슨 자신 없는 거 안 나가니까 그렇지. 나가서 자꾸 부딪혀봐요. 전도지 들고 그리고 교회 나오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10명 만나면 1명은 대상자가 나온다니까. 이건 공통된 전도자들이 의견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제자로서 주를 부려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